또 우리들이 더러워지는 것이 다 우리들의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속에서 다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분란을 자꾸 짚이고 또 분쟁을 일으켜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없애고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분을 모시려고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깨끗한 주님, 우리의 왕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를 모시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나온 거짓과 배신, 욕망이 자꾸 마음에 쌓이고 덕지덕지 붙는 때처럼, 그런데 그걸 다 씻어내고 다 마음을 텅 비우고 또 모든 여기에 쌓이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이제 나는 내려놨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뭘 이루고자 하는 욕망, 또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용트림, 또는 무슨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무슨 맺힌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때 평화가 우리 마음에 깃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샬롬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샬롬은 평화예요. 평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평강을 빕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샬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행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평안했어요, 또 어제 봤어도 오늘 또 만나면 아침에 동네에서 아유 잘 주무셨어요, 지난 밤에 평안하셨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얼마나 평안이 없었으면 그 안녕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안녕은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벼화자와 그 다음에 이구자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본래 뜻이 그거래요. 벼는 찧어서 쌀이 되잖아요. 이 벼를 나눈다, 그런 뜻이래요. 나누어 먹는다. 벼를 잘 나누어 먹는 것, 쌀을 잘 나누어 먹는 것. 그러니까 복지 문제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평화다 이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지고, 그런 뜻이 뭐예요? 잘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라고 말해요. 그럼 마음이 편해지고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복지와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정의 사회가 되고 복지 국가를 만들고 또 이 나라를 잘 안보하고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새 정부가 그걸 많이 강조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놓여지는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조금. 이북하고 너무 빨리 잘 되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만 자꾸 열심히 평화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힘을 기르고, 우리를 지킬 힘을 튼튼하게 기른 다음에,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야 그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굴복하는 것으로 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이룬 평화는 뭐냐? 권력으로, 그냥 강압으로, 그 다른 나라를 그냥 점령해서 그 철권 통치로 하니까 벌벌 떨면서 다른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평화,
그런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준 평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응?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왔다. 그래서 그 경찰 노릇을 많이 하러 다녔었잖아요. 근데 지금 힘이 드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군대를 파송하고 또 민주주의 아닌 세력이 일어나서 그렇게 그걸 정복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무력으로 오는 평화, 힘으로 오는 평화, 또는 재력으로 오는 평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재력이 떨어지고 무력이 떨어지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가르치는 평화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는 시온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시온의 평화. 또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평강의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평화가 온다.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와야 샬롬이 온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평안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마음에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또 끼친다는 말은 뭐 물을 이렇게 끼져준다는 뜻이잖아요. 기름을 부어준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 평화를 그냥 들어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 일이 아직 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의 평화가 콱 와가지고 별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참 평화가 온다 말씀했었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평화의 신이기 때문에 그분 모시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요,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이 말을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런 말은 평화를 만드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이레네 포이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잘 듣도 보지도 못하던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평화라는 말과 또 포이오이라고 하는 만드는 자, 그런 뜻이 여기서 딱 합쳐가지고 합성어가 됐어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평화를 누군가 만들어 주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평화를 만들어 주러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평화를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누굴까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서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짓고 살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담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 하나님과 끊어진, 또 인간과 인간, 형제들과 형제, 또 부부지간, 또는 친구들과 사이에 잘 지내다가 그만 이게 끊어지고 단절되고 서먹서먹해지잖아요. 소외됐다고 그래요. 그걸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멀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 주보에도 내가 다 그 말씀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아예 화해를 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악한 행실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또 우리들이 형제들에게도 서로 그냥 미워하고 불안하고 죄짓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기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며 자기가 죽었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권은 화목하게 하사 그랬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 앞에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악한 마음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심을 입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 누리며 살아야 돼요. 또 돈이 뭐 많지 않아도 조금 약간 뭐 몸살이 나고 아프고 또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난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려야 돼. 누리자 그런 말은 아니 주셨으면 그걸 누려야지. 평화가 없다고 말해. 그거 안 된 것만 바라보고 아픈 것만 생각하고 또 남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안 초조하게 만들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그 짓을 누가 하는 거 아니?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거 자꾸 그런 것도 있잖아. 뭘 네가 지금 마음 편히 살 때야 이거 멍청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 피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평은 완성됐다. 그런데 이 세상은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면서 이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화평을 땡겨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누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성탄 때 이게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찬송. 그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준 것은 하늘에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해요. 차옥진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천사가 지켜주는데 매일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나한테 문자로 왔어. 내가 주보를 매주일 보내요. 교회를 못 나간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중단된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고 그렇게 예배를 집에서라도 드려야지. 그러면서 주보를 매주일 보내요. 그랬더니 그 구절을 붙더라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려요.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늘상 우리를 지킵니다. 은식이도 지키고, 성식이도 지키고, 시온이도 지키고, 혜원이도 지키고, 지온이도 지키고, 다니엘 지키고, 여러분들 사촌, 육촌, 형제들 다 지키고,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이면 다 지켜줍니다. 누가? 천사들이. 다 나를 지키나 천사들 1명 이상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지켜주는 존재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이 모든 계명 율법을 다 폐지했다. 이게 폐지했어. 응?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은 언제나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피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누구 희생 없이는 화평이 없어. 누가 화내고 뭐 앙앙불락 할 때에 다 똑같이 화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 집안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죠. 한 사람 누가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화평의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목하게 되는. 또 그 혈기나 또는 불안이나 그 목소리가 높았던 것들 다 잦아지잖아요. 우리가 생활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요, 이 평화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내 안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평안, 샬롬 하지만은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끼쳐주시고 들어 부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직도 불안 초조하고 아직도 거짓 죄가 남아 있다면 아무리 평화를 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그래서 비결이 뭐냐 하면 그 죄적 요소를 소멸시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쏟아내야 돼. 그게 비결이에요.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증거가 평화예요. 마음에 예수 믿고요, 마음 편해야 돼요. 예수 믿는 제일 축복이 마음 편한 거예요. 편해야 돼, 편해야 돼. 그래서 이 평화와 먼 삶을 사는가, 가까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그 자기가 점검을 해보면, 아,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예수로 믿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게 편하는 거예요. 바로메터야. 죄는 잣대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모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8장 2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겉으로 보기는 번지르르 하고 또 뭐 사업도 있고 직장이 있고 건물 가지고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녀도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평안치 않을 수가 많아요.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별 볼 일 없어도 예수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본적으로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7절에 있는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이렇게 들어 부어 주셨대요. 평안을.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얼마 못 가잖아요. 냉장고를 샀을 때 얼마나 기쁘고 편하고 좋아요. 또 세탁기 샀을 때, 자동차 사면 더하죠. 한 달 가나요, 기쁨이? 새 차 볼 때. 근데 세상에 주는 것들은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7절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이 생겼어요. 평안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이웃과 나누는 평화가 있어야 행복해요. 나 혼자만 편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이웃과 같이 평안을 나누어야 제맛이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막 몇 달, 한 반년 만에 그 68 선교 동문회가 있는데, 그 우리 부부들 한 대여섯 부부 모이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모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바고가 많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게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과의 화평을 서로 나눠야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아주 고기 반찬 뭐 진주성찬 놓고도 맨날 싸우면 뭐예요? 보리죽 먹고, 또는 뭐 꼭 보리죽 안 먹어도 채소 먹고 좀 그냥 이렇게 소찬을 먹어도 요즘은 오히려 뭐 채소 반찬이 비싸요, 비싸.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가난한 중에 있어도 부자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앙앙불락하면 행복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디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정욕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이 정욕정 세상의 야망과 정욕과 허영심, 경쟁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돼야만 된다는데, 그거 뭐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요, 그게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데 십자가 아래서만 없어져요. 십자가 아래서만 그걸 자꾸 솟아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서 그걸 죽여야 돼요. 바울 사도도 넌 죽는다. 매일 죽는다. 날마다의 십자가 아래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의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과 모든 이기심, 경쟁심 막 일어나잖아요. 친구가 잘 되면 그거 박수 쳐주고 좋아야 되는데, 조금 그 마음이 좀 그런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돼. 남이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이렇게 그런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마음으로 자꾸 맞춰져 가야지. 맞춰주는 거지 뭐. 그렇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뜻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또 부지간에도 맞춰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또 의견을 내면 그 좋다 해주고, 그냥 무슨 큰 망하는 길로 안 가면 뭐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 택하는 것이야 뭐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합하는 이 일이 바로 이웃과 나누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살면 상급이 있대요. 상급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컬음, 명예가 높아져요. 알아줘요. 신자 같아, 저 사람은 집사 같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서? 안 싸우거든, 화평하게 하거든, 화해시키거든, 신경질 안 내거든. 보는 모습이 달라. 벌써 사는 모습이 달라. 평안해,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아. 하나님의,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좀 미안하지만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편해요. 여러분 편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 편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편해요. 얼굴 안 믿는 게 편하, 얼굴에.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은 중보 사역이거든요. 이 중간에 있으면요, 이게 오해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화해를 붙이고 친구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풀게 하려고 그러면
양쪽이 다닌다 해가지고 자꾸 박쥐라 그러기도 하고요. 오해받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오해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다 들쳤었어요, 그분이. 응? 다 미움받았어요, 그분이. 응? 저거 나쁜 놈이라고 말이에요. 저기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응? 저기 뭐 화평케하러 올라갈 때 지가 뭔데 말이야. 이래가지고서는요, 유대인들이, 교권자들이, 종교인들이 미워했어요. 응? 율법으로 갖다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안 알아줍니다. 뭐. 규칙 잘 지키고 뭐 정식으로 잘하고 뭐 철저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틀림없는 사람들, 세상에 꼭 그렇게 틀림없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종교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거든요. 화평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응?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죠.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똑바로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때 따라 하는 거지, 형편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나오지도 않는 교인들한테 맨날 그냥 뭐 새벽기도 나오라, 맨날 수요기도 나와라, 뭐 구역장 권찰해 하자, 막 전도해라 말이야. 이런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담되겠어요. 세월이 가면서 내가 해보니까 너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신앙 양심이 이렇게 꺾이면서 괴로우면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때, 그러잖아도 화평케 하려면, 화목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버려졌어. 내팽개쳐졌어. 욕먹었어. 오해받았어. 모욕과 그냥 창피당하고 그냥 아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화해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접붙이고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했어요. 다리를 놓기 위해서. 피 묻은 다리. 십자가는 피 묻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눈길로 바라보세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 나온다니까. 응?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표준, 내 기준으로 말해야 상대방을 생각하면요, 미워서 못 살아요. 비판만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시잖아. 이해하시잖아. 기다려주잖아요. 응? 그리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들림받아가 천국 갔잖아요. 응? 승천하셨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림받게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은 어렵지만 노력해 봐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노력해야 돼. 중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걸 우리들에게 남겨준 사명이라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다 집사가 아니라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에서 이렇게 화해 붙이고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광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살아 남고 이제 남은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6월 끝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화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에 가셔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실행하다가 주님처럼 들림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